다 같이 주옥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산성가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특별히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 신앙의 자유가 유지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합심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시는 모든 시간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인내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마음에 6일 동안 범죄했던 모든 은혜의 심사의 죄를 씻어주셔서 오늘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흔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얘기하고 찬송을 할 때 사는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노란 동역사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큰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는 안타까움이 없으고 하나님 기도함이 없사오니 용서하셔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하여 하나님 온전한 성도를 이루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타협과 부용되는 나라대로 역사하시옵소서. 민족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공의의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러면서 통하여 하나님 문제가 되는 모든 자기가 해결되는 것이요 치료자로 나선 세계가 이제는 나라의 교회들이 온전한 믿음의 영광으로도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나간 6일 동안 자행자제하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대로 내 멋대로 방종하며 살았던 것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죄의 보혈 우리를 정결케 씻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며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사의 큰 등불이 되고 하나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사오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못하여 그들을 구원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가정의 온전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모든 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 다 나태했던 잘못된 신앙을 교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장애받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내년에 아버지 대통령을 뽑고 또한 여러 지도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악의 모든 무리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질병과 악한 모든 사단의 괴기를 능히 주시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맞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며 피곤하지 않으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모든 자가 거듭나며 공비하며 창조자가 넘어짐이 없어지되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하늘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들라에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오직 주님만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기는 놀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귀들이 가시는 성령의 음성을 대언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었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선물된 은사와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대언자라,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 있다.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승리하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때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9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9가지 은사. 이 죄종 같은 경우는 지혜와 말씀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와 모든 성도들은 꼭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확신을, 그래서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은사를 더하시고 가지가지 은사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의 은사도 있고요, 방언하는 자에게는 통역, 통변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되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성도의 삶은 전쟁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할수록 마귀는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받은 자들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느냐, 이런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질투를 해. 그렇죠? 질투를 하게 돼 있어요. 뭐가? 마귀가 질투를 해서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저나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귀히 여기면 그 인생은 큰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앞에 갔더니 네가 누구냐 하면 큰일 나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내가 모세보고 그럽니까? 내가 네 이름을 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런 일꾼이 되면 행복한 인생을 믿습니다. 평생 우리가 내 어떤 욕구를 위해서 돈 때문에, 어떤 지식 때문에, 명예 때문에 평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출세한 것 같아도 하나님한테는 실패한 인생이고 후회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어떤 가운데 절제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죽기까지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성질내지 않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성품, 자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양선,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성도 안에 맺히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독수리 신앙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 말씀인데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해석하고 좀 깊이 들어갑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꼭 이스라엘 볼 때 반복적으로 대귀로 이 구약은 많이 써 있어요. 야곱은 누굽니까? 변화받기 전에 야곱이고,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결판 기도를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때에 어떤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는데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아요. 노라에도 놓지 않습니다. 당신 나를 축복하기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여호와더라.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즉 뜻이 뭐냐? 사람과 및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나님을 우리는 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따 이제 독수리의 특성에도 나오지만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내 억울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인생 한번 돌아보면요, 인생이 파란만장할 거예요. 내 인생이 멋있게 살았다는 것보다는 고난의 질곡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질곡이 그냥 살기 위해서 질곡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뺨도 맞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하나님은 피곤함을 몰라요. 하나님 피곤한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곤이 어디서 와요? 피곤이. 첫째는 피곤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엄청 피곤합니다. 엄청 피곤한데 예배는 나와야 되겠는데 피곤해서 집에서 그냥 퍼져서 자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한번 나와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너무 피곤하고 육체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사업하는데 하는 쪽 실패하고 빚은 많고 이건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그런 심연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데 예배는 안 빼먹었어요. 아무리 죽었어도. 제 평생 예수님 믿고요. 군 생활 이후에 예배 빼먹은 것이 아마 5번도 안 될 것 같아요. 주일은 빼먹은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어떤 때는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지쳐서. 이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 피곤함이 싹 없어져요.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피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명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늦는 건 잘못인데 어디 가서 일 보다가 어쩔 수 없어 예배를 늦어서 그런데 예배 늦게 가면 하나님 죄송해서 가지 말아야 되냐고 우리 교인들은 안 와. 참 착해. 근데 하나님은 덜 착하가 올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때는 늦게라도 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모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내가 밤새 1년 12달 수십 년을 쫓아다도 안 되는 걸 하나님 0.1초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사람을 믿으며 자기 육신을 힘을 삼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자기 몸뚱아리, 자기 사람 믿고 사는 인생은 그건 예수 믿어도 그건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피곤함을, 무능력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해결나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에 승리자는 오직 믿는 자 외에는 없어요. 믿는 자라는 건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는 자를 세상에 누가 감당합니까?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뭐 얘기할 거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앙망이 뭐냐면요, 한문인데 우러를 앙자에 발할 망자예요. 그래서 앙자를 한번 풀어봤어. 한문을 풀어봤더니 뭐냐면 나보다 저 높은 사람 앞에 내가 무릎 꿇을 거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뭘 우러러 보면 뭐냐면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무릎 꿇고 벌써 응답이 왔는 거네.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쳐다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나이가 한두 살짜리가 엄마 앞에 아버지 앞에 뭐 사달라고 이렇게 무릎 탁 꿇고 아빠 쳐다보면 그거 안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사랑스러워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앙망하는 거 있지, 앙망해. 그래서 앙망은 우러러봄 혹은 공경 허무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겠어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앙망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있는 게, 우러른다는 건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건 소망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독수리의 그런 특성을 놓고 오늘 특별히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라고 하면 유명한 그런 대학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런 예일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일대 의대 교수들이 연구를 했는데 만성 피로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원 중에 그들이 발표한 최종적인 뭐냐면 일주일에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는 모든 피곤함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는 장수합니다. 이건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죄악이 그를 다스리지 않고 질병이 다스리지 못하고 환경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을 덜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밤새워서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성령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피곤한 인생,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바쁘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럴수록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은혜 드리고 은혜로 예배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신 자마다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밤새 보수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돕질 않습니다.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크리스찬 신문에 이런
4의 부류의 신앙이 있는데요. 첫째, 공작새 신앙, 앵무새 신앙, 닭신앙, 독수리 신앙이 있더라고요. 공작새는요, 이 날개를 피면 얼마나 이뻐요.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작새는 다른 것이 쫓아오면 이건 영락없이 잡혀먹어요. 능력이 없어요. 공작새는. 그런 아주 멋있는 빛만 자랑합니다. 열매 없이 무성한, 이파리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 같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외식하는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공작새 신앙. 앵무새는 한 소리 따라오고 한 소리 따라하는데 꼭 앵무새가 머리가 참 좋대요. IQ가 50 이상 된답니다. 기가 막혀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따라하는데 하나도 지키지는 않아. 믿음이 없는 신앙이죠. 행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닭신앙은 뭐냐면 닭은 하여튼 꾸꾸꾸 하면서 그냥 발로 튀겨가면서 그냥 열심히 땅만 파헤치는 육적 신앙입니다. 하늘 안 쳐다봐.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이게 닭신앙이에요. 독수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독수리 신앙은 하늘 위에서 살고 하늘을 제공권을 갖고 있고요. 높은 곳을 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독수리 신앙은 고난의 시기에 간절한 예배와 기도의 날갯짓을 타고 바람을 타며 날아오르는 신앙입니다. 풍파가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이게 와도 그걸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 보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군요. 고난 때 나타난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도와줄 일 하나도 없어요. 그죠? 평안할 때 하나님 없어도 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했던 아들 이삭을 받고 나서는 이 야살책 받더니 이삭이 37살 먹을 때까지 번제를 안 드렸대.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달라요.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 주기 전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니 하나님 주신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아들 끼워 안고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37년 지났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함이 없은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시내 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차원 높은 믿음의 삶을 살고 굳건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노만 핀센트 필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이셔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성도들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그랬어요. 성도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있는데 양계장을 하는 집 아들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가 독수리 하나를 가지고 꺼내왔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그것을 어미닭의 달걀을 품고 있는 곳에 같이 넣어두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 병아리가 깨어났고 독수리 새끼도 깨어났어요.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 틈에서 같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주변이 온통 병아리 밭입니다. 모든 것을 병아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알 리가 없었어요. 그러자 어느 날 닭장위를 독수리가 힘있게 달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야 어찌다 나도 저 새처럼 날 수 없을까? 이렇게 독백하며 날개에 힘을 한번 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날개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날개를 쳤더니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때 독수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어.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어. 이렇게 합니다. 성도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오늘 칼럼에 보면요. 유명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간증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칼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 훈련법에 대해서 로버트 슐러 목사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점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절벽에 뚝 떨어뜨렸다가 바닥에 떨어질 즈음 넓은 날개를 받으시고 또다시 절벽으로 올리십니다. 이 같은 영적 훈련의 반복 속의 소리는 날개에 힘을 얻고 푸른 창공을 홀홀 날게 됩니다. 지금 그 훈련을 위한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의 날개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속히 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제 독수리같이 늠름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푸른 창공을 홀홀 날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영적인 훈련에 힘쓰십시오. 아멘. 우리는 독수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독수리의 신체적인 특성은 어떠냐 한번 봅시다. 눈이 독수리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독수리의 눈. 독수리는요 창공에 한 1km 이상 올라가서 밑에를 다 투시합니다. 그렇죠. 인공위성에서요 사진을 찍어도 사방 30cm 안에를 정확히 볼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보통 눈입니까? 호주 같은 경우 타조의 눈이 우리 눈이 최고 좋아의 시력 2.0 이상은 안 나와요. 이 병원에 가면 2.0 최고 좋아요. 저도 한쪽 눈은 지금도 2.0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간호사가 그래요. 비정상이라고 해요. 근데 타조 눈은 21에 시력이 몇 킬로 후반도 다 보여요. 고개만 쭉 쳐들고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요 높이 올라가서 멀리 넓게 자세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독수리의 눈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이 보신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꿰뚫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눈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통찰력의 눈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만 보지 말고 소망적인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코앞에만 봐. 성도가 그냥 당장 코앞에만. 그래서 하나님 어떤 축복의 계기를 줘도 그걸 볼 줄을 모르고 그냥 불평원망하죠. 사람의 마음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눈이 밝은 사람은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깨끗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 잠언 15장 30절에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이 밝다는 것 곧 마음이 깨끗하고 밝다는 의미예요. 그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밝은 사람. 명철이 뭐예요? 내 마음이 밝으면 밝을 철자예요. 마음이 밝으면 심령이 깨끗하면 눈도 깨끗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눈 보면 눈이 징그럽지 않죠? 얼마나 깨끗해요. 그냥 깨끗해. 그러나 아주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 눈 보면 눈이 어떠냐면 이상해요. 그래서 자기 눈을 쳐다보니까 짐승의 눈을 갖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서 자기 눈을 쳐다보면 깨끗해져. 그리고 회개하려면 어떻게 되냐? 많이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울어야 돼. 자꾸 울어야 돼. 잘못했더라도 어떻게 오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는요, 두 날개를 갖고 있어요. 두 날개. 이게 3m가 넘어요. 그래서 이 날개는요, 바람을 오히려 탑니다. 날갯짓 할 필요가 없어요. 독수리 날갯짓을 파닥거리질 않아요. 참새처럼 막 파닥거리질 않아요. 날개 쭉 펴면 기류를 타고 태풍도 타고 올라갈 줄 믿습니다. 두 날개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했다. 근데 정말 계시록에 보면은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남은 자들을 광야로 인도한다. 그 광야에 있는 자만 마지막 남은 자가 되고 구원받는데 이 광야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럼 독수리 두 날개 뭐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 두 날개로 두 날개를 통해서 인도해도 그게 뭐냐? 구름기둥, 불기둥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기둥만이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 구름무산이에요. 구름무산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이 광야는. 그런데 구름무산 딱 씌우면 엄청 시원해요. 광야에서 그렇게 50도 이상 올라가는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늘이 있으면 시원해요. 왜 그러냐면 습도가 없어서 그래요. 습도가 없어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인데 불루산이에요. 이건 뭐냐? 이스라엘의 이 지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낮에도 보호하고 밤에도 보호하시는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구름기둥, 즉 불기둥, 구름기둥은, 구름은 뭘 의미하냐면 구름은 물이에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 구름 속, 구름 아래에 있는 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은 말씀을 의미하고 불기둥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과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같이 살려면 독수리의 그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초월적 신앙을, 초월적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도 건너고 광야의 어떤 뜨거움도 뱀과 전갈의 세력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이 두 날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셔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를 수호하는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받을 것 같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말고 잠이나 자자 그러는 거죠. 그러나 기도해보니 재미가 쏠쏠해. 그런 거 들어보세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예배 마치고 말씀 마치면 기도 좀 하고 가셔요. 기도 좀 하고 가. 그런데 워낙 믿음도 좋아서 기도 안 해도 답답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날카로운 부리가 있습니다. 독수리 이렇게 촬영한 거 보면요, 딱 발로 움켜집니다. 움켜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리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 짐승을 그냥 쪼으면 그냥 찢어져 버려요. 날카로워요. 부리가 왜 입입니다. 성도는 독수리처럼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말하면 그 말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명령했더니 해와 달이 멈추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말씀의 권세, 말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단한 말의 권세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놀라운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권세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금식으로 사단의 모든 그런 결박을 끊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찢듯 마귀를 찍어내는 그런 말씀의 권세, 성령의 검을 받아서 약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발톱이요. 강한 발톱. 독수리 보면 저는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이 다큐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낭떠러지에 보면요, 그 뭐예요, 염소인가 사냥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독수리 몸뚱어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날개가 크지. 그런데 사냥 같은 것을 딱 강한 발톱을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요. 좀 끌고 가다가 딱 놔버려요. 그러면 그게 천길나무가 떨어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가서 주워 먹어. 늑대도 잡아먹어요. 늑대하고 예를 들어 독수리에 싸우면 어떻게 독수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발로 이런 데 내장을 잡으면 그냥 찢어져 버려요.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발톱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끈기를 가지시는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기도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나 축복 안 하면 안 놓습니다. 그랬더니 허다하다 않으니까 환도뼈를 쳤는데도 안 와. 이제 너희가 야곱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팔자가 바뀌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표적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로 18만 5천 명 군대를 물리치고 교만했어요. 아주 그냥 교만방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기고 났던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유다죠, 남유다를 두려우니까 이 사람이 교만방자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냥 놔두면 죄질 거거든. 이제 내 삶을 정리를 해라. 너 이제 그만 데려가야 되겠다. 했더니 히스기야가 딱 모든 걸 전폐하고 면벽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단식 기도를 해요. 단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응답으로 히스기야한테 네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응답받으니 그 사람 마음을 바꾸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남유다 중에서 제일 악한 왕 므낫세가 있어요. 므낫세는 악하기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상숭배에 약한 왕인데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쇠사슬에 끌려서. 그랬더니 감옥에 가서 잡혀가지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유다의 왕으로 회복하게 하고 그가 깨닫고 과거에 했던 그 악함을 온전히 회개하고 선한 왕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다 말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봐요. 끝까지. 그 다음 다섯 번째, 독수리는 깃털이 굉장히 강해요. 깃털이 엄청 강합니다. 막 짐승하고 디자베베도 그 털도 안 빠져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두터운 깃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싸워도 그 깃털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합니다. 이 깃털은 성도에게는 말씀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성도에게는. 그죠? 그래서 듣거나 읽거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한 번쯤 더 들어보셔요. 은혜가 될 겁니다. 여기서 듣던 것도 달라요. 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독수리에 특이한 습성이 있어요. 첫째는 이 독수리는 높은 곳에 거처를 둡니다. 어디다 둡니까?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나 바위 끝에다 마련합니다. 다른 동물들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곳, 천길 낭떠러지 이런 데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나가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막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삶의 모든 것을 올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이것은 어떤 삶을 뜻하냐면 육적인 삶,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초월적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독수리처럼 우리의 삶이 좀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경건한 삶 또 거룩한 삶을 살 때 오히려 고난이 좋고 비바람을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환경과 어려움이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더 빨리 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처가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냥 동물들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저 낭떠러지 정말 누구의 손도 닿을 수 없는 그런 것,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늘에 속한 귀한 거처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적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적인 삶이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독수리는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독수리를 더 높게 날게 하는 그런 도움을 줘요. 독수리는 폭풍우도 헤치고 날아오릅니다. 바람을 이용하여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안개와 구름도 뚫고 날아올라가서 유유자를 갑니다. 독수리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성도는 환난의 바람도 역경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마귀보다 크고 마귀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이미 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근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항상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잘 훈련시켜요. 독수리는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솔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한두 마리밖에 안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둥지가 바위 끝에 있어요. 바위 끝에 있는데 그러면 독수리 지금 그 안에도 털도 부드러운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름이 크면 클수록 그럼 자꾸 걷어서 버려 그냥. 그럼 나중에는 나뭇가지 같은 엉성한 것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끼가 털이 나기 쳐서 날개에 털이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 칼럼에 나온 것처럼 그 청길랑들을 그냥 밀어서 떠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이 새끼가 막 나 살리라고 난리를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날개짓을 하면서 막 나 좀 살리라고 막 보듬보듬 하다가 이제 땅에서 금방 떨어지면 몸이 박살이 날 그 시점에 날개를 딱 먹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여러 번 해요. 그러는 와중에 독수리는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담이 커졌어. 이제 안 죽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아, 우리 엄마가 나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구나. 독수 새끼인 걸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떨어지면서도 이제 즐기고 사방도 쳐다볼 줄 알아요.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 새끼는 또 자기 새끼를 그렇게 키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나는 독수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니, 내 새끼를 독수리처럼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건건 개입하려고 하려고 그래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문가 이거 독수 새끼 아니야 참새 새끼 키우려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건 우리 모두 부모님들 꼭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구나. 뭘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독수리 새끼를 키우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독수리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고 멋있는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시는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찌 하실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멋있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독수리 신앙으로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바뀌고 모든 것 나눌 수 없어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우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독수리는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요. 독수리는 수명이 한 120살까지 산답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중반쯤 되면은 풀이도 이게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발톱도 그렇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독수리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어떤 굴속 같은 데 딱 들어가서 거기에서 각고의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 파괴를 합니다. 뭐냐면요, 이 부리를 바위에다 부딪혀가지고 이것을 뜯어내버려요. 그러면 그 속에 입이 된 하나님의 입이 된 새 부리가 있고 발톱을 또 뽑아내요.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피가 납니다. 만신창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깃털도 다 뽑아내요. 자기가. 그러면서
병아리 공탑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깃털도 새롭게 하고 이 부리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발톱도 새롭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성도는 새로워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신앙이 좀 나태해졌고 뭔가 잘못되어 있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워져야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전 것, 육적인 것, 오랫동안 사용하던 내 습성과 내 모든 것들은 이제 버릴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독수리처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그랬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건 곧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든든하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워지는 첫 번째 이야기였는데 회개 이야기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건 의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진리의 거룩함,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정체되지 말고 땅에만 속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고 하늘을 나르며 하나님의 주시는 눈과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몸뚱어리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 내면의 영적인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독수리 같은 환난과 풍파가 오면은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오히려 날아올라서 하나님이 최고의 맹수인 독수리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룹 천사의 모습이 이사야 6장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는데 네 가지 모습이 나와요. 그룹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예요. 첫째는 사람의 얼굴, 두 번째는 소의 얼굴, 세 번째는 사자의 얼굴, 네 번째가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사람은 지혜를 뜻하고 사자는 용맹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소는 충성을 뜻하고 네 번째 독수리는 신속함을 뜻합니다. 오늘 독수리 신앙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속히 행한 자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작새처럼 거칠에만 번지를 하고 앵무새처럼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만 믿고 닭처럼 땅의 것만 찾아보려는 육적 성도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눈이 하늘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 은밀한 지존자의 그 품속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믿음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도록 예루살렘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태한 신앙이 이제는 독수리의 각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저가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 잘못된 에티아를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를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에 놀라운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드리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싸움 이기고 결심 못한 곳으로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주 안무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께 드린 귀한 헌물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물권과 인권을 주시되 다스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환경의 장애를 받은 자 환경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마음과 주 앞에 마음과 하나님 몸 우리의 몸과 물질로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옵소서. 주께 드린 헌물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도록 물권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11조에 뭘 주시고 감사금의 그 제목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 없이 수고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셋째 주일이라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입당 11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남은 기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우리가 내용이 살면은 우리의 삶은 다 축복을 바꿔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잘된 처럼 범사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깨어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종들로 바꿔지면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바꿔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360장 찬송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 동성이 계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